그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진짜 마음이 찜찜했어요. 진짜 찜찜했어요. 막 개인적으로 말씀도 잘 전한 것 같고 마가의 다락방도 다 행복했다고 하고 뭐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막 친구들이 막 결단하고 막 고백하고 그랬는데 집에 돌아가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너무 마음이 뭔가 내 삶이 막 무너졌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너무 답답하고 막 마음이 너무 괴로웠는데 근데 화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단어 하나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경외. 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냐? 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공경할 경, 그 다음에 뭐 두려워할 외. 그러니까 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있냐? 저한테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 그런데 솔직하게 저를 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경외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실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소유물처럼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뭔가 마치 주머니에서 하나님을 주머니에다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고 필요 없을 땐 다시 집어넣고 뭔가 내 모습이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물질의 눈치를 보고 환경의 문제 앞에서 내가 이렇게 좌절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필요할 때는 순종해요. 내가 불리하거나 불편할 때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불순종하는 그 모습도 생각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회개하면 되니까 나는 예외야. 나는 하나님이 아실 거야. 내 형편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때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죄를 짓고도 담대한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죄를 짓고도 담대한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것.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두려워하는 사람의 말에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두려워해야 그분 앞에 나를 구별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내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장구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이 골리앗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다른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 잡혀가서 그 시위대 장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그 아내가 얼마나 껄떡거립니까? 나랑 같이 사랑을 나누자. 막 그 아내로부터 정욕의 큰 유혹을 받을 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미나.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건 환경이 어떻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혹이나 시험 가운데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갑자기 당한 일로 범죄해야 했을지라도 경외한 자가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고 회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지혜서인 전도서의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의 시작부터가 계속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 모든 것은 헛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땅의 모든 것은 그 명예건 물질이건 사람이건 헛되다. 그런데 전도서의 결론과 같이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거 말했지 않았냐? 이 세상엔 지혜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우리 모든 사람의 본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할 때 구원받은 자로서 살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나의 태도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때만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내 삶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할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경외하는 그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가 참 그랬어요. 나는 아니라고 했는데 그랬다라는 거. 우리 각자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로 경외하는 그 축복을 우리 서초역의 모든 한 분 한 분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연 법칙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놀라운 지혜는 이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심는 대로 거둔다. 그 씨를 뿌리는 것은 그 씨를 통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온도 만약에 추우시면 얘기를 하시면 그 조절을 해드릴게요. 이게 영적인 것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 얻는다라는 건 아는 것처럼 영적인 것에서도 내 삶에 무엇을 뿌리는지에 따라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죽은 씨, 썩어진 씨를 심어 놓고 내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길 기대한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씨를 넣지 않는 한은, 죽은 씨를 심었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어집니까? 살아있는 씨를 넣어야죠. 그리고 이것을 영적 법칙의 중요한 것과 연결되었을 때 심은 대로 거둔다를 다시 말해서 믿는 대로 된다는 것과 연결시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그래서 그분을 따르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된 일이다. 이 말을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헛수고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헛수고했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지켜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헛수고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헛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누구를 믿느냐, 그리고 누구를 믿고 누구의 말씀을 심느냐, 이것이 내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사실 새로운 것은 없어요. 이 복음이라는 건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새로운 것이 없고, 목사들도, 모든 목사님이 그러지만 만약에 저를 예를 든다면 막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를 음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볶은 음식이 됐단가, 아니면은 생 야채로 내놨단가, 아니면 지지던가, 아니면 어떻게 끓이던가, 다 다른 모습이지만 결국은 복음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아는 이야기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역사하심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기도할 때 경험할 수 있어요. 아시는 얘기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응답받는다. 그런데 기도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 부르고 전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다시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고 평범한 이 진리를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고 얼마나 따르고 있고 그 진리를 붙들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들이 그림의 떡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되기 위해서는 기도해라는 거예요. 너 정말 경험하고 싶으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응답이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 없이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복음과 나는 그냥 좋은 말씀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서 실제가 될 수 있는 거 기도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주간에 걸쳐가지고 이 기도 시리즈를 전하려고 하는데, 이 정말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산소를 마시는 것처럼 기도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그 축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하나님께 정말로 태어나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이것보다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었는데 언제였냐면 제가 중국 티벳을 갔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기찻길이 완공이 되지 않아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갔어야 하는데, 그때 이제 중국 일꾼들과 란조우, 저기 란주라고 저기 빨간 맨 앞쪽에 이제 깐수성이라는 그 성도가 그 란조우예요. 란조우에서 이제 청해, 그 칭하이 성을 지나 티벳 있는 그 성 소재지인 그 라사까지 가는, 이제 며칠 동안 이 버스를 타고 가는 여정을 택했습니다. 이 라사가 약 한 해발 4,200m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라산보다 2배가 넘는 그런 이제 이 높이가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가는 그 길 가운데 막 산소도 팔기도 해요. 막 산소도 팔고 막, 그래서 이 고산병, 호흡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많은 사람들이 겪는데, 이틀이 지나고 이제 하루만 지나면 티벳 라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날 저녁에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정말로 제가 막 아무리 쉬고 싶어져도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은 몽롱해지고,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정말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막 누구를 깨울 수도 없고, 막 너무너무 목소리도 안 나오고, 누구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막 속으로 하나님, 나 어떡해요? 하나님, 나 숨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그때 막 드는 생각이, 하나님, 나 결혼도 못 했는데. 갑자기 정말 진짜 인간이 참 그랬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때 왜냐면 막 이제 송명자 사모님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귐이 있고 결혼까지 생각했을 때라서, 나 결혼도 못 했는데 나 이대로 죽을 수 없어요. 막 정말로 막 하여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얼마가 지났는지 갑자기 호흡이 팍 됐어요. 호흡이 딱 트이는데, 그때 기도가 호흡이라고 할 때 그때는 막연했거든요. 호흡이지. 근데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기를 들여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때 알게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호흡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죽은 목숨이에요. 지금 호흡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영도 호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만이 호흡이 아니라 영도 호흡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산소를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을 수영장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수로 살아갑니까? 거의 해녀예요, 해녀. 숨 안 쉬고.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하고 다시 물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잠수하면서 산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축복에 대해서 공간성과 시간성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시간성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 영원한 영생을 말하는 것이며, 공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이 땅에서 내가 받아 누리는 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공간적으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축복이에요. 기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행복한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에 공기가 많이 있어도 내가 숨을 들이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공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내 주변에 하나님이 많은 축복과 하나님의 것들을 다 놨다 할지라도, 그 능력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막 들여 마시고 내가 호흡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를 통해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나에게 흘러 들어오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오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예요. 다른 걸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기도할 때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면 할수록 응답의 통로는 커져갑니다. 그래서 하나 응답받은 사람 2개 기도하게 되고, 2개 응답받으면 3개 응답받게 되고, 4개 응답받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기도는 첫째로 나의 영적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싶다면 마음껏 호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호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먼저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합니까? 내 거를 구해요. 그렇잖아요. 내 거가 막. 그래서 저도 참 기도하다가 저도 웃었던 게 제가 팀미팅 때 기도 인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막 지붕이 떠내려져 갈 것이 막 뚫릴 것처럼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총장님이나 뭐 이렇게 위켄드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다가 갑자기 방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막 뜨거웠던 기도가 갑자기 식어지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할 때는 뭔가 뜨거운데 뭔가 중보하거나 할 때는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아멘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너 먼저 구해야 한다. 예수를 구해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해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고보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너 안 된다. 응답 못 받는다. 근데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정욕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부유함도 구하고 치료도 구하고 이적도 구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구하는 게 정욕일까요? 구하면 다시 신다고 했는데 정욕과 정욕이 아닌 게 무엇일까? 바로 순서를 바꾸는 것이 정욕으로 구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내 거를 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고 내 거를 먼저 구하는 것이 정욕으로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급해도 내가 아무리 정말로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부터 시작을 하자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영적 존재인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의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먼저 얘들아 너 먼저 뭐를 구해야 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정말 너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우리에게 이 땅에 열방 가운데 임하시도록 그 나라가 또 임했으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먼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필요 알고 있다.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풍성하게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구하면 한 가지 응답받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한 가지 말고도 너에게 앞으로 필요할 그 나머지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우리를 위하도록 하나님께 권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실력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실력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고 이 부분은 못하실 것 같고,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드리고 있는지, 내가 그 인정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눈 모두가 이적과 표적을 경험한 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정말 어려움들을 다 이겨냈어야 하는데 누구는 치료받고 누구는 그냥 흘러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기회, 치료,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있었지만 모두가 그 기회를 얻은 것은 아니에요. 누가 얻었나?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한 자.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구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치료를 받는구나. 살게 되는구나. 매달리는 자만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기도하는 자, 그 실력을 인정하는 자가 기도하게 되어 있고 응답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당신은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실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해줄게. 너 나한테 맡겼냐? 내가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꼴을 보니까 나는 죽게 생겼습니다. 나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나를 살릴 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릴 권리, 고치시게 할 능력을 당신께 드립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달라는 것.
그래서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리느냐, 아니면 한 가지만 누리느냐, 그것은 내가 그분을 어느 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 보는 거예요.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그냥 내가 한번 살아볼게요. 이것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자녀된 그 권세를 누리라고 했는데 내가 살아보겠다고 하는 건 불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맡겨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나를 맡기는 것이요, 나의 일을 맡기는 것이요, 나의 가족을 맡기는 것이요, 교회를, 나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삶을 살아가면서도, 잠을 잘 때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제 맡겼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라 새로운 오늘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다시 또 맡기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날을.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안 되는데요?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어려운데요?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일, 세상적인 일이면 그냥 괜찮아요. 그러나 이 기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을 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 기도하려고 하면은 이 더러운 영들이 속여요. 기도 못하게 합니다. 그거 아시죠? 기도 딱 할 때 눈을 딱 감으면 할 일이 생각이 나요. 딱 책상에 딱 앉으면 왜 이렇게 책상이 더럽지? 그러면서 뭔가 정리하게 되가 갑자기 할 일이 생각나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기도할 때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니까 찬양을 찾다가 스포츠 영상이 나오면 이것만 보고 할까? 그래서 웃는 분들은 동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내가 정말 의지를 다하고 해야 돼요. 내가 입술을 벌려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가 안 되나 봐. 나는 체질적으로 기도가 안 맞아가 아니라 모두가 다 안 맞아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육적으로 살아온 나에게는 영적인 이 기도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말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민할 시간, 염려할 시간에 그것을 묵상할 필요 없어요. 왜 거기에 시간을 뺏겨야 합니까? 내일 뭐 때문에 이건데, 나 물질도 이게 필요한 거고, 나 내일 이거고, 입시도 이제 이런 거고, 어떻게 이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문제를 넣어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요, 아무것도. 너 이거는 염려해야 돼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네가 다만 해야 할 게 뭐냐? 모든 일에, 너희가 염려할 건 없지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다. 바울이라고 염려나 두려움이나 고통이 없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자신의 신앙 고백처럼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감옥에 갇혀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그 성도들을 향해 너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나 봐봐라. 나 너무 행복해. 복음을 위해서 사는 나는 너무 행복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너의 삶을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나를 인도하시고 살리실 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분께 맡기면 그분께 맡긴 만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해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도 있지 않고 물질에게도 있지 않고 명예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해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미끈해지지 않아도 좋아요. 우리 친구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나랑 함께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있으면 그거를 내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염려했던 것도 맡기고, 내가 고통했던 것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불안해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당신 것만이 나의 소유가 되기 원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그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 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상과 계시를 봤어.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누구나 경험할 수 없는 거. 만약에 제가 어제 실제로 천국에 갔다 왔어요. 실제로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야, 천국은 이런 겁니다. 얼마나 떠들겠어요. 자랑하고. 그런데 이 놀라운 체험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근데 나는 이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에 가시가 있음을 너희에게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나에게 강함이 되기 때문이라고. 약할 때 강함 되기 때문이라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함이 예수님 때문에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예수님 때문에 힘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바울과 같은 육체의 가시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가시입니까? 아니면 가족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학업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 가시기를, 그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함이 나에게 강함이 되고 그 문제가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구하고 기도로 호흡하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 정말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다는 생각은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고 호흡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것을 받아 갖는 거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통로구나, 이렇게 새롭게 이 정의를 다시 가지셔야 돼요. 내가 이전에 가졌던 기도의 정의, 기도의 개념은 다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고 호흡해야지, 하나님의 것을 누려야지, 나의 가시, 나의 연약함, 이것이 축복되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로서 승리하시는, 기도 마음껏 호흡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